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자라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아마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첫 번째 우리 여름 수련의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엎드러지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위에 빨갛게 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은 아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다 훨씬 더 뭐 영어나 이런 부분을 잘할 거니까 We are the Church 하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교회, 우리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 저기 보이는 거 십자가 있는 거 그거 교회예요. 이렇게 아마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하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떤 부분은 뭐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 또 다르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반 정도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또 찬양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들도 그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더 우리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교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친구가 교회 왜 저러냐? 너도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왜 저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아마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We are the church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기 보이는 게 교회야,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교회야,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We are the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볼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왜 자기가 이렇게 잡혀왔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그리빠 왕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그 안에서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은 아무래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로마에서 있었던 로마의 어떤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아니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사람을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그 순교자가 나올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빛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전 이름이라는 것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 가운데서 만약 예수님 이렇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박해하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서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는 왜 믿는 사람들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곧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곧 교회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곧 교회라는 거, 교회구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따로따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말씀에서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이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각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를 아껴주게 됩니다. 서로를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쳐봤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온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각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그러므로 각 지체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제 오늘 사건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다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누가 받습니까? 뭔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때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섰냐면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움을 샀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소리를 들었냐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정말 어려움, 기근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체라고 했잖아요.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손 다쳤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아니, 내 몸의 한 지체라고 여겨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교회에 세워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큰 기근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냐면,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나와 같은 교회,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려움, 어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이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체포되어서 지금 재판에 이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소동 가운데서 지금 나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실상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누가 시켜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합니다. 내 몸의 일부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처럼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에 지체된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뭐야? 내가 교회야. 예수님을 믿는 이 친구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옆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 사람들도 다 교회이잖아요. 또 한 몸의 지체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부 순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곧 교회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다. 그래서 어느 모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도 내가 곧 교회니까 정말 믿는 다른 친구들, 이 교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혹시 쓰러져 있는 지체는 없을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 안에서 세워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일부터 8월 8일, 8월 15일 3주 동안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후에 또 미션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연속해서 우리가 미션을 또 여러분 받은 책을 통해서 이 미션을 해결해 나갈 텐데요. 친구들 각 반 선생님께 전달해 꼭 미션을 해결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청소년 공동체 채팅방 개설된 거 알고 있죠? 이 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눠주고, 그래서 이 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교제하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8시에 온라인 초하루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2부 순서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재밌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또 우리 영상이지만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2부 순서 우리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수련회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못 만났는데 이렇게라도 얼굴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도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시다시피 많이 사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예뻐지고 많이 컸을 텐데 참 궁금하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강 우리가 The Way to Rome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방탈출 컨셉으로 각 과마다 미션이 있고, 미션을 풀어내고 암호를 해독하고 미션을 완료해야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1강은 우리 조동훈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조동훈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쁘시고 그랬겠네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고, 빨리 코로나19가 잘 진정이 돼서 우리 친구들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1과 We are the Church,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미션을 스스로 풀어보고 미션에 대한 답을 꼭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혹시 미션을 풀다가 어렵거나 또 풀기 힘든 점이 있다면은 담임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담임 선생님도 또 모른다 하면은 저한테 또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책자 다 받으셨죠? 책자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스테이지 1,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를 알고 있었나요? 이 시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예, 아니요로 답해 보십시오. 네, 하나씩 있고 예, 아니요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다 한 친구들은 예스를 체크한 개수를 더해서 교회 사랑 점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교회 사랑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각 점수에 따라 나는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점부터 3점까지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당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교회가 당신의 삶에 영향력이었군요. 특히 교회와는 별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네요.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4점부터 6점까지 받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교회 다닌 것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당당하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2% 부족한 당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한 것이 분리되어 있네요. 교회를 조금 더 나의 몸처럼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네. 어떤 친구들 막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그럼 7점부터 10점까지 받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도 사랑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네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된 한 교회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알지 못하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2단계 당신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힌트를 찾아보고 변호할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부터 교회와 바울 형제를 위해 변호를 맡아달라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입니다. 변호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지체인 바울 형제가 억울하게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바울 형제가 곧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당신이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바울 형제는 사형집행 당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바울 형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바울 형제를 위해 변론해 주십시오. 하면 아주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우리 여러분은 꼭 변호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선생님. 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바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 지역을 다니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바울을 위한 변론장을 써야 하니 각 지역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붙잡혔던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자, 5페이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발을 당해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암호를 풀어서 두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유대인이고 한 분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이거 풀려면은 암호 회동문이 있어야 되죠? 예. 예루살렘 증언들의 증언을 해독할 암호 회동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 회동문을 참고하여서 이 암호문을 풀어주십시오. 네, 암호 회동문을 잘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암호들을 해독할 수 있어요. 그 해독문을 밑에다가 쭉 적어주시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어디로 가야 되나요? 6페이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록에 스티커를 떼어서
퍼즐을 맞춰보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즐 그림을 잠깐 힌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잘 떼어서 붙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죠? 네. 그림의 힌트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에 여러 색깔이 다른 손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헌금 바구니에 그 사랑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이 모금이 되고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다 완성한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림과 함께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브린도 교회의 미션을 또 완료하고요. 그 다음은 또 어디로 또 이동해야 되죠? 지금은 바로 가이사라 법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가이사라 법정입니다. 드디어 재판석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1 힌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중간에 기역, 비열 이렇게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추론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증언 1에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증언 2 힌트입니다. 증언 2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잘 상기하면은 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증언 3 힌트입니다. 증언 3. 네. 증언 4 힌트입니다. 힌트는 한 몸이 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생각하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증언 5 힌트입니다. 증언 5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언 5까지 다 쓴 친구들은 네, 좀 전에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최후 변론을 잘 들어보았죠? 바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잘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변론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변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변호사가 되어서 바울의 행적을 확인하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의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확인하면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변론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에 있는 변론장 내용을 쭉 보시고 비어있는 칸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쭉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한 친구들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론장의 내용은 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모습과 변화된 후에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앞서서 했던 앞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서 푸시고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한 변론장 작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변론장 속에
주인공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발견하기 바라며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9페이지 네, 9페이지. 7단계 그렇다면 우리는입니다. 이제 2000년 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시간입니다. 재판석 앞에서 바울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고 물어봤던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네. 이제 나에게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짧은 문장으로 잘 작성해 보고 이 문장을 또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성실하게 한 친구들에게는 MVP를 또 뽑아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모든 그 미션을 다 마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함께 8말씀 함께 읽고 11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제1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빨리 방탈출한 친구가 또 누구인지 궁금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을 다 마친 친구들 꼭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선생님 나중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2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샬롬!